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에센셜리즘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에센셜리즘이라는 단어는 더 좋은 것을 추려내 그것에 영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책이 있거든요. 저도 이 책 리뷰만 봤는데 여러분 한번 꼭 사보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렉 맥케운이라는 저자이신데 이 책에 어떠한 구절이 있냐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에센셜리즘의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평가하라라고 말해요. 하루에 몇 시간이든 주말 하루든 온전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확실한 예스가 아닌 모든 것들은 노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되는 것은 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확실한 예스만 찾는 평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가가 끝나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리기라고 합니다. 인생도 주제를 기준으로 배경과 줄거리, 인물의 생명을 부여하는 예술과 같은데 예술에는 반드시 편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편집을 다른 말로 결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결정의 영어의 단어는 deci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라틴어 두 단어를 의미합니다. seize, seed.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자르다, 죽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버리기는, 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가감없이 버리는 것, 중요한 일들은 가감없이 잘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정하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는요, 이 실행이라는 것이에요. 적정한 완중 잔치를 두고 더 많은 것을 버리며 조금씩 전진하는 것, 또한 잘 만들어진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일이 우선순위를 따지느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꾸준한 반복만이 남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평가하기, 두 번째 버리기, 세 번째 실행하기. 그럼 이 세 가지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센셜리스트의 사고방식은요, 간단해요. 어떤 거가 본질적인 것인가, 다들 하니까 따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바쁘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쁘게 산다라는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엘리사가 그래요. 엘리사가 그러거든요. 오늘 엘리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최우선 순위가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며 그의 삶에 결정지며 실행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남아있는 사명을 들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엘리야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더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요. 그는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찾아갑니다. 아마 이러한 행동을 볼 때요, 엘리야는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회복되면요,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을 주었다라면요,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빨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딱 가자마자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본 엘리사의 모습은요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를 알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자신에게 가장 지금의 최우선 순위는 밭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내가 농사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요 아주 영리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밭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엘리사는요 12교리소, 다시 말해서 24마리의 소로 밭을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엘리사는요 부유한 농장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가 이렇게 부지런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이 농사를 일궈내고 하는 거 보면요 진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요 이 엘리사를 보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진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최우선 순위인가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명언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이 말은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기회가 우리 앞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동안 그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동양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유명한 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전문점 어디죠?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회를 찾게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반대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어쩌보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지고 택하시고 택함을 받고 사용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엘리사도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진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삶에서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최우선 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당연히 택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직장 안에서 농땡이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데도 지가 하고 싫은 일은 다 하고 어려운 일은 다 하고 쉬운 일만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사용받으려면요 늘 부지런하게
더 어려운 일도 솔선수범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고 택하시고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이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구보다도 더 근면성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반면에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부지런히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농땡이, 신앙생활에도 땡땡이 치고. 여러분, 제가 인간의 목사라도요, 어떤 사람이 제 눈에 쫙 들어오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꾸만 눈에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막 죄송합니다 여러분, 뺀질뺀질되고 속은 허지가긴 썩이고.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라도 안 쓸 것 같아요, 나라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적인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부지런하며 동일하게 성실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후반부에 쫙 말씀 봐요.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겉옷을 그 위에 막 던져버려요. 여러분, 화가 나서 던졌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후계자를 세우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직책의 권위와 능력, 예언자의 사명을 모두 건네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나의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나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도 탁 이 겉옷을 자기에게 던졌을 때 엘리야가 나를 후계자로 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죠.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참 좋았는데 엘리사가 뭐를 먼저 얘기하냐면요, 내 부모와 입맞추고 난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부름에 거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응답했지만 지금 부름 가운데서도 가장 자신이 생각하는 최우선 순위는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가장 그에게 생각한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요, 온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언제 또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못 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당연히 여러분, 엘리사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요, 최우선 순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20절 후반부의 말씀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그리고 지금 엘리사에게 가장 최우선 순위였던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라는 그 말에 엘리야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 뭐 말이냐면요, 자신의 행동을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취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해가 돼요?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쩌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비정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부모에게 어떻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참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답을 알려면요, 먼저 누가복음 9장 59절 또한 62절까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를 딱 콜링하시거든요. 첫 번째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따르는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 순위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는 장례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똑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지극히 상식적인 그들의 요청에 너무나도 어이없게 대답하십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안에 10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정도로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이 말을 볼 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갔다 오는 시간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주제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요,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인간적인 최우선 순위가 아닌 제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최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따르면서 여전히 인간적 우선순위를 따라가면 언젠가는 그 가치관이 충돌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하여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할 때도 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33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막 가르칠 때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도 최우선순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어쩌보면요, 앞에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최우선 순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다.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먹고 사는 것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살면서 그러한 삶에 얽매이면서 구속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도리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극단적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메시지예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내팽겨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적이고 자녀된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요, 내 최우선 순위를 바꾸어라. 그렇지 않고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자녀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안 바뀝니다.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 내게 유익되는 일, 이게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과 세상 것의 가치관이 딱 받을 때 최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예배도 시간이 되면 나가고 안 되면 안 나가고, 할 것이 있으면 예배는 뭐 나중에 나가지 뭐. 또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도 내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하고 짜투리 시간 딱 드리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안 읽어도 되고,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힘도 쓰고 마음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힘을 쓰는 것, 마음을 쓰는 것은 뒷전이고, 만약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안 바뀌진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자신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엘리사를 세울 때 이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를 따를 때 여전히 작별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면 여전히 언젠가는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최우선 순위를 바꾼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문제의 연속성이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실패했다라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최우선 순위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최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선택이 앞세우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통표처럼 그래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하루가 두렵거든요. 내 선택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 봐. 결국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선택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10시간, 10일, 1시간, 정말 1년 지나가면요, 그 결말을 딱 맞이하면요, 내가 왜 그랬지, 참 내가 근시안적으로 살았구나, 멀리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이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다들 침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뒀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하셨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놔주시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이 생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뭘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교회의 문을 나서서 5분 뒤에 10분 뒤에 일어날 일도 여러분의 지혜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전 못하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은 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전지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말씀을 보며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알바둥발둥 쳐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세상에 세상의 이름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 죽으면요, 그거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죽으면요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돈과 그거 다 하나님 나라에 싸두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부모에게 처음에 잘못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죽을 때라도 효도한다고 해서 좋은 수위를 맞춰줍니다. 1,000만 원짜리 있는 거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왜 나만 알지? 1,000만 원짜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도요 엄청 좋은 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뜻을 둬야 하는 거예요. 사라질 것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다면요 최선을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가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는 이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최우선 순위를 뭔지 알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의 짜투리를 드리면 안 돼요. 짜투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원칙에서 다시 한번 발견됩니다. 레위기 22장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물의 원칙이 있어요.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면요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막 재물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재물 가져오는 예배자는 관심이 없고 흠이 있나 없나 이것만 보실까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좋은 것만 봐요. 욕심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흠이 없고 저는 거, 병들어 있는 거, 죽을 것 얼마 되지 않는 거 주님 앞에 가져온 거,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왜 쉬울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상품의 가치성이 없는데, 어차피 팔아도 못 매다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 나도 좋고 뭐 하나님도 좋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최우선 순위는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재물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함을 통하여 나의 최우선 순위는 재물이 아니구나, 나의 최우선 순위는 소나 양이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구나, 그 마음으로 흠 없는 것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짜투리, 시간 남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 말이에요. 가장 귀한 마음. 다른 데 다 사랑 주면서 1%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의 그 뒤에 행동이 나와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귀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아요. 안 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변화됩니다. 가치의 최우선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소와 기구까지 불살라 버려요. 소는 어떻게 하죠?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더 이상 자기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최우선 순위가 완전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최우선 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최우선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세상에 더 이상 목매달라 하고 세상의 것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도 버릴 때 없어도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요. 하나님 막 온전히 섬긴다고 교회에서만 365일 동안 행동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요, 아내도 잘 섬겨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뭔 말입니까? 자녀들이 나한테 잘해. 그거 말고요,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그래서요, 자녀들에게요, 내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백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간다라는 사람이 내 최우선 순위와 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 또한 최우선 순위가 바뀌어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맨날 백날 말만 하면요, 기가 따가웠고 안 들어갈 겁니다. 저는요, 제일 싫었던 게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자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요, 맨날 저보고만 나가래요. 저 어릴 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본인은 밖에서 막 일하는데 나는 막 그때 여러분 최고 제 근심거리와 유혹거리가 뭐냐면요, 제 어렸을 때 아직도 있지 않아요? KBS인가 어디선가 꼭 아침 9시만 되면요, 그 만화를 틀어주잖아요. 그게 가장 시험거리였어요. 저는요, 안 가고 싶은데, 나도 이거 보고 싶은데 자기들은 뭐 교회도 안 가고 왜 나만 가라는 거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어머니가 고맙더라고요. 어머니는 교회는 안 가셨지만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를 삼는다면요, 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또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고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와 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며 더 가지려고 했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여전히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를 더 가까이 여길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되어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